아멘. 우리 이번에는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선포한 대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부터 7절 말씀은 로마서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인데, 여기서 성경은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이 서론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는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이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는 말 그대로 편지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던 성경을 서신서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21권의 서신서 중에서 제일 앞머리에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로마서죠. 로마서가 맨 앞에 위치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편집할 때에 로마서의 중요성 때문에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앞부분에다가 편집을 해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가 다른 서신서들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서신서들은 그럼 안 중요한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로마서에 들어있는 복음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깊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의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해줬던 요한 웨슬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졌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칼빈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어거스틴이 탕자에서부터 거룩한 사람, 성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로마서의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고, 이 로마서의 말씀 때문에 세계의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시대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일들이요, 이 로마서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선언을 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종으로 선언을 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노예로 드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기꺼이 나를 하나님의 노예라고 선언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던 그 이유, 그것이 복음인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노예로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하여서 집중하게 합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뭐라고 대답하죠? 복음, 좋은 소식, 또요, 복된 소식, 또요.
사람들은요, 복음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또는 전도할 때 사역리나 아니면 전도 폭발 훈련에서 아니면 글 없는 책에서 전도할 때 제시하는 이 복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은요, 다 여기에서 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요, 전부 여기까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이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복음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높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제시하기 위하여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축소되어져 있는 이것을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평생 이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구원 받았는지,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알지도 못하면서 평생 종교 생활만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지. 마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무엇과 같으냐면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들 중에서 박찬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아시죠? 박찬호. 이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로 메이저리그의 선수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싶지만 대단하죠. 그래서 이 사람, 이 박찬호라고 하는 사람이 메이저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최초거든요.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선수로 있었던 5년 동안 얼마의 돈을 벌었을까요? 야구 선수가 5년 동안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5년 동안 번 돈이요, 고작 923억이에요. 5년 동안.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5년 동안 923억을 벌으려면 하루에 5천만 원씩 벌어야 돼요. (3억짜리) 아파트를 300채를 가질 수 있는 돈이에요. 더 대단한 것은 김병헌이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선수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한 말이 뭐냐면 5년 동안 메이저리그 선수로 했는데 죽을 때까지 연금이 얼마씩 나오냐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다 야구 안 하고 뭐 하신 거예요? 전부 야구를 해야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분명히 우리나라를 빛낸 일일 만큼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나와 상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니 아무리 빛내면 뭐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소식인데, 정말 좋은데 뭐가 좋으냐고 말하면 뭐라고 딱히 말할 것이 없네요. 마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박찬우의 소식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남자에게는 더 좋은데 남자들이 이렇게 없으니.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시다고요? 하나님께 못하실 일이 있으시다고요? 없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이거든요. 비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당신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000명의 비기독교인 중에서 900명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점쟁이를 선택했습니다. 몇 명이 남았을까요? 100명. 100명 중에서 50명은 누구를 선택했냐면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찾아가겠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몇 명이 남았습니까? 50명. 이 50명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교회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당했을 때 1000명 중에서 불과 50명, 이 50명만 나는 교회를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95%의 사람들은 기독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죠? 믿는 우리들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도 안 되고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은혜와 승리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 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공식 정도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역사도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죠.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는 사람들은요, 다 여기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의 복과 그리고 은혜와 구원의 삶과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저는 우리 모두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 서론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이라고요? 인간 예수가 복음이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여기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습니다. 여기 혈통이라고 하는 말에 숫자 2가 써 있는데 성경 맨 아래 보면 주석을 달아놓기를 씨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로 태어나셨다.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는 다윗에게서 난 사람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실제적인 우리와 똑같이 이 역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사셨고 그리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사람인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실 때 왜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까요? 아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갓난아기로 오셔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30살이 되기 전까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별로 말씀하시는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실 때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진짜 사람이 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갓난아기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와 장성했을 때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같았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이 되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3일 길을 내려왔는데 찾아보니까 어린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 봤더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놀랄 정도로 어린 예수님의 지혜가 탁월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은 어려서도 예수님이시고 장성에서도 예수님이셨지 사람처럼 아기로 태어나서
글자를 배워야 하고 지식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훈련해서 메시아가 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 혼자 댕댕거리면 안 되는데 예수와 석가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와 석가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인도를 가셔요. 인도를 가셔서 누구를 만나냐면 석가모니를 만나셔요. 그리고 석가모니에게 공부를 하고 수업을 받고 훈련이 되어져 가지고 와서 성인이 되어졌다. 입을 찢었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은 한 사람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셨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에 나타난 예수, 주무셔야 했고 식사를 하셔야 했고 피곤을 느끼셔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고 그 예수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렇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하시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하시고 연약한 것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이 아닌 자꾸만 하나님으로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인간 예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지니까요. 구약 시대에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었게요? 정말 많은 동물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효력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죽으시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효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보게 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붙드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에어컨 때문에 추우신 분들은 가운데 두 줄로 와서 앉으세요. 에어컨 옆에서 춥다고 하지 마시고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바깥으로 가서 앉으세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여기 성결의 영으로 보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간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요 다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죽는 것은 죄의 결과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 용서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죽고 살아났으면 다시 믿을 법도 한데, 그런데 죽고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이유는, JMS의 정명석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신천지의 이만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석가모니가 그렇고 공자가 그렇고 마호메트가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일 수 없는 이유는 죽어버리고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단지 인간일 뿐이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그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고백일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말씀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복음이라고 고백을 안 해요. 예수는요 인간 예수일 뿐이에요. 목수인 요셉의 아들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신 것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될 때 비로소 이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세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 말을 1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복음을 가리켜서 어떤 복음이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시작.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만 복음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자꾸만 여기려고 그래요. 복음의 목적이 내가 되어줬어요. 복음은 나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복음의 목적이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위기는요, 이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복음의 약속, 이 승리를 잘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한국 교회에 일어났냐면, 한국 교회의 신앙이, 현재 한국 교회의 신앙이 구원파적인 신앙이 되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김세윤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파는 대놓고 이야기하고 한국 교회는 속으로 이야기한다. 여러분, 구원파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구원파적인 신앙은 이런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받는 거야. 구원은 공짜로 받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만 하면 그러면 구원은 이미 받는 거야. 그러니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왜요? 이미 구원 얻어놓았으니까. 그렇게 예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도 돼. 나는 구원을 값없이 얻는 거지. 이게 구원파적인 신앙이에요. 그러고서도 천국 갈 줄로 믿어요. 여러분, 신앙의 실패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알아야, 복음을 바로 영접해야, 복음을 바로 믿어야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모든 해결함과 구원과 승리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하나도 재미없죠. 뭐하라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뭐하라 매일같이 그렇게 예배는 드리라고 하는지,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는 책임져 주실 건데 라고 여겨져 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주님.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비로소 복음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때 이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우리 안에 비로소 감격과 은혜와 복과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소유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믿음으로 서시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과 승리와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눈 떠지게 하시고 복음을 다시 영접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에 붙들려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과 복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축복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